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정말 볼품없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밑에 그냥 밑그림을 이렇게 그리거나 또 물감을 이렇게 칠하는데 보면 도무지 그림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작품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그 위에 어느 정도 마르면 또 다른 데 칠하다가 와서 더 칠을 하고 또 더 칠을 하고 어느새 보면 이 작품이 나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한번 보세요. 그 물감이 그런 작품이 나오겠나요, 처음에?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에 덧칠을 하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적당한 거, 적당하게 덧칠을 하니까 작품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그림을 여러분 한 편을 딱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화가 한번 보세요. 아무리 동영상이 비싸도 여러분 그림보다 한 장의 그림보다 쌉니다. 아니 동영상은 다 촬영한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아무리 동영상을 잘 만들어도 그림 한 장 값 되던가요? 참 이상하지요. 어떻게 해서 그 그림 한 장이 더 비쌀까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덧칠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점점 덮어지는 것, 청청이 겹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늘 요즘에 이제 막 휴대폰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여러분들 막 휴대폰도 이제 뭐 렌즈가 한 개가 아니고 한 2개씩 막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심도를 깊이 있게 찍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흉내를 내는데 아무리 흉내를 내도 DSLR이라는 그 전문가용 카메라는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진을 찍어 비전문가는 보면 모릅니다. 한 장의 사진을 이렇게 갖다 놓고 똑같이 비전문가에게 가져다 놓으면 어느 게 전문가용 카메라로 찍었는지 요즘 모릅니다. 이 전문가들은 압니다. 이렇게 보면. 그게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어쨌거나 그 구도라는 게 있어요. 구도가 1:1 크롭이라는 게 있어요. 다 1:1로 잡아냅니다. 그래서 잡아내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가용 카메라는 여러분 이렇게 렌즈 이렇게 막 돌리고 기자들 찍고 또 작가들이 찍는 거 있죠? 예. 막 렌즈를 해가지고. 그게 한 컷을 딱 찍을 때 딱 한 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볼 때 한 장을 보죠. 무려 16장이 겹쳐집니다. 순식간에 16장이 찍힌다니까요. 연사로 16장이 탁 찍히는 게 아니라 한 장 자체에 아까 명화를 멋진 그림을 그릴 때 덧칠하듯이 한 장에 그냥 16장이 딱 계신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그래서 전문가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이게 뭐 감도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색감을 딱 봅니다, 저희들은. 저도 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딱 이렇게 보면 색감을 딱 보면 이게 전문가용으로 찍었구나. 아니면 그냥 똑딱이라 그럽니다. 그런 어떤 휴대폰이나 일반 카메라로 찍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겹치고 레이어라 그러는데요. 이 레이어가 무려 16장까지 순식간에 겹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맛이 나옵니다. 저는 인생과 신앙에도 이런 유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앙도요.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된다 그래요. 굴곡을 지나야 된다 그래요. 정말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요. 글쎄요. 저도 참 이게 미스테리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참 만만치 않다. 때로는 참 이게 머리로 빨리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도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손과 발로 내려가는 데서는 또 무려 몇 년, 근 10년 이상씩 막 지체되고 이런 것들도 봅니다. 그래서 신앙화되는 과정은 참 신비롭다. 언제 사람이 저렇게 변할까? 근데 한 가지 힌트를 잡았는 게 바로 이 사진의 원리, 이 명화의 원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이게 자꾸 겹치도록 때로는 그 시간이 가야 되더라고요. 그게 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자기 작품이 나온다? 절대로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반드시 연수에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압축해서 또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러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원 항체 반응의 원리를 압니다.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태어날 때부터 예방주사의 연속입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까지
수시로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그 예방주사 맞추러 가죠. 예,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요즘은요, 우리 반려동물을 키워도 주사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게 지금 그 생명체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몸은 사실은 몸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든가 세균, 얘들도 단백질 구조예요. 그게 들어와서 이 몸을 해칩니다. 이 단백질을 해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내성이 세워졌다, 뭐 이런 말, 내성이 너무 강해졌다, 뭐 또 이런 이야기 됐죠. 바이러스를 예전에는 뭐 어지간하면 이겼는데 우리 몸이 이제 내성이 강해져가지고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주사가 들어가서 그 항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만드는 거예요, 몸속에. 경찰을 만드는데 그 경찰이 뭐냐면 이름만 딱 잡는 경찰이야.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소아마비라든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홍역 한번 우리 안 걸리지 요즘 애들요. 예. 홍역 백신을 딱 맞으면 홍역 바이러스나 그 세균 관련된 게 딱 들어오면 그놈만 전문적으로 잡습니다.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맞는데 아무리 맞아도 계속해서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여러분 뭐 에이즈 백신 이런 게 뭐 영원히 사람을 자유롭게 하던가요? 안 나오죠, 지금도. 예. 그렇게 이게 참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목회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와 은근키를 주셨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에덴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싫다면서 떠나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땀을 흘리며 살며 내가 건강관리하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게 지금 이런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가슴 아픈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쨌거나 한번 만들어진 항체는 몸속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원, 적이 들어오면 반드시 잡아버리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에도 이런 항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배가 있다고 하는데 신앙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자기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걸 가지고 오버해서 걱정해요. 제가 볼 때.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고 글쎄요. 제가 지금 뭐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문자들이 날아오거든요. 처음엔 저는 한 달 못 가서 이 나라가 끝날 줄 알았어요. 보수든 진보든 똑같았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분은 오늘 밥을 못 먹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물론 적당한 걱정과 염려는 필요하겠죠. 근데 너무 오버해서, 너무 넘어가서. 우리 인생에도요. 내가 걱정해서 되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나님과 진득히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지치기를 잘하더라고요. 쓸데없는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고. 저도 그래서 때로는 미련해 보였을지도 몰라요. 전 개인적인 성향으로서는 컨설팅을 하고 또 이게 참 효율성을 잘 따지는 사람이에요. 데이터를 가공을 잘합니다, 제가요. 그래서 성공 가두와 어떻게 하면 더 낫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발빠른 사람인데 제가 주님의 종이 되고 나서 그거 다 버렸습니다. 정말 거의 다 버렸습니다. 저를 상품화시키기 위한 방법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물리쳤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저는 그냥 살면 좋겠다. 그러면 만족하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영적인 우리가 항체가 생긴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좀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고 나와 하나님 관계에 집중을 하시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강변에 나가보거나 제가 이제 전도 현장에 이렇게 나가보면 항상 부딪히는 일이 있는데요. 그럼 몇 걸음 안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 사람들 부딪힌 게 그 교회 가면 뭐 합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 무언가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이것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요. 텔레비 봅니까? 이래서 텔레비 가끔씩 봅니다. 그런데 텔레비 보면
그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게 할 짓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디에 누구 저 멀리 그 경기권에 서울권에 있는 목사님 막 쫙 꿰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봐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물론 뭐 그 부분에 인정합니다. 교회는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죄인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 야생적인 모습과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들통나지 않아서 그렇지 전부 다 들통난다면, 그리고 그들이 리더였기 때문에 더 부각되어 있는 거지 제가 숨기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선생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은 그렇지 않더라도 주위에 잘 아시는 분들, 그분들의 삶과 그것을 그대로 부각시켜 볼까요? 그만큼 나가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랬던 그 비율이 결코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게 잘 됐다고 정당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병원에 그래 의사를 만나러 가는 거지 뭐 환자 보러 가는 게 아니지 않냐고. 교회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건데 왜 그 필요 없는 걱정까지 그렇게 다 해서 하십니까?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동의해요. 그러면 관심을 하나님께로 좀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럴지라도 어느 순간에 언젠가 또 돌아올지. 그래서 또 그것도 너무 관심 가질 필요는 없고 하나님하고 그분하고 알아서 할 일이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요, 우리 인생에는요, 너무 많은 가지를 붙들고 있어요. 이건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꾸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자기가 앞 시선을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지요. 병원에 안 가봐요. 자기만 손해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항체가 우리에게는 언제 만들어지는가? 라는 그 부분에 저는 이제 한 주간 이렇게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세상에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이,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그 본질이 아니거든요. 나를 막거나 자꾸 막아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데 자꾸 방해거리가 생깁니다. 목회자들은 다 이렇게 경험하는데요. 정성을 들여서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정성을 다 쏟아부었는데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 아침에 딱 가면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깁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거의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럴 수도 있어요.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끼는 건 가치입니다, 가치. 전능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세계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나의 삶에서의 가치가 점심 한 그릇과 바꿔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갑자기 점심 약속이 생겼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런 어떤 그 실망감에 빠진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전도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걸 계속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 답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두 가지 답을 줍니다. 하나는 목사님이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날이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저도 만날 것이고 그때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깜깜한 어쩌면 절벽 같은 이런 곳에 붙어서 이렇게 한들 그들이 듣겠습니까 하는 여기에서 부지런히 어쩌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던 그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에 따른 보상이 목적은 아닙니다. 유일한 길이니까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보상이 너무너무 커서 목사님은 깜짝 놀랄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얼마나 큰지. 제가 그런 비유까지 합니다. 밤하늘에 보십시오. 여러분,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지, 은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은하를 직경을 통과하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립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그나마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간 그에 따른 보상은 저 은하와 비교할 겁니다. 사람은 상상도 해보지 못하는 보상이 목사님에게 따른다는 사실. 보상이 목적은 아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왜요? 주님의 일이니까요. 저는요, 저의 일을 누가 해줘도 고마웠어요, 정말. 어쩔 줄은 몰라요, 제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정말 제 마음과 제 뜻을 알고 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회사에서 또는 기업을 하고 하면서 직원들과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떠하겠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를 갈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시간이었고 유일한 만남이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나한테 단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당신이 다가와서 그렇게 너무나 쉽게 물러나 버렸냐고. 내가 그렇게 밀어내고 내가 그렇게 당신을 모욕했다 해서 나는 영원히 걸린 영혼의 문제인데 어찌하여 그냥 갔습니까? 어찌하여 그냥 갔습니까? 라고 그가 절규하며 당신 앞에 이를 갈며 슬퍼하는 모습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 속에 보십시오. 이를 갈며 슬픔이 있으리라.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의 항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과 부딪히게 되는데 한결같이 꿋꿋하게 주님과 사귀며 그렇게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항체를 만드는 순간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항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어떤 일일까요? 신앙에서 그렇게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저는 그게 사람과의 관계라고 봅니다. 어지간한 일은 그냥 뭐 치고 나가고 또 시간이 지나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도요, 제일 힘든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한테 얼마나 힘들까요? 한번 보세요. 그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가지고 막 때로는요, 분노 게이지가 이만큼 올라서 막 모세 비켜 다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막. 다시 내가 한 판 새로 짜겠다는 거예요, 인류를. 그렇게까지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겠어요. 사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독생자를 내놔도 안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설득의 기술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중재를 잘하고. 지금 빨리 이제 그런 사람이 나와서 지금 중국과 일본도 설득해야 되고 한국과 지금 아베와 이게 우리 정부와도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설득을 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면 얼마나 잘할까요? 근데 하나님도 손 놔버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이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람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한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제발 좀 멀리 이 문제를 피해서 달아나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 한 본문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한번 보세요. 55장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사람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여러분들 그 TV나 뉴스를 보다 보면 갑자기 그렇게 왕성하던 정치인이 뭐 유명을 달리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그냥 간헐적으로 계속 생겨나지요. 그 뭐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이 본능적 힘보다가 더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시인이 그런 거예요.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이르렀다는 게 뭐예요? 지금 그 변곡점에 지금 그 분기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망의 힘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 갔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문제를 피하고 싶다는 얘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안 생기나요? 제발 사람 다 떠나서 참 멀리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나요?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시인이 오늘 참 담백하게 자신의 심정을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가냐? 날개치며 광야에까지 날아가겠다. 광야는요, 사람이 살 곳이 안 됩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차라리 광야를 선택하겠다.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바로 사람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좋은 백신을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항체를 만드는 방법은 이 관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은 어떻게 해서 결국은 넘어갔지요? 네. 결국은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시를 쓰는데 무슨 방법으로 어떤 스킬이 있었길래 이 어려움과 고통을 넘어갔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디에서 자기의 영적 항체를 만들어 갔을까요?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이 영적 주사를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 백신을 맞는데 대부분 그 주사가 실현이라는 주사를 통하여 영적 백신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절대로 오지 말아야 될 시련이 하나 다가왔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있을 법한 일입니까? 철저한 자신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유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때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백신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 평생을 통하여 움켜잡는, 태어날 때부터 움켜잡는 자였습니다. 형의 그 에스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러죠. 네. 그리고 움켜잡는 자였는데 그가 평생을 통하여 움켜잡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삶을 통하여 이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며 하나하나 조금씩 손을 다 놓아버립니다. 잡는 자에서 놓을 때 놓는 자로 그가 점점 시련이라는 백신을 통하여 그렇게 갔을 때 영적 항체가 생겨서 이스라엘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긴 남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서요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나라 이름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입니다. 다 바뀝니다. 우리도 조선에서 바뀌었지요. 네, 다 바뀌었습니다. 외국도 보면 어느 나라도 보면 나라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왜요?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바뀌지 않아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욥을 잘 압니다. 욥 같은 경우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욥은 제가 볼 때는 욥은요, 뭐 많은 해석이 필요하겠지만은 그저 하나님이었어요.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능하신 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자리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집니다. 지금도 내 문제와 염려와 그런 고통과 고난이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학문에 의해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백신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염려와 고통과 아픔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백신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사용했던 툴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툴을 사용하시면서 영적 백신이 내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 포인트를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짖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55편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참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부르짖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저한테 와서 어떤 아이들이 와서 우리 막내와 같은 아이들이 와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노트북 하나 만들어서 사주세요. 어제도 뭐 그런 얘기 하던데요. 그 아이들이 와서 청구한다 해서 제가 줍니까?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왜 신비하냐면 그 청구가 타당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짐으로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영적 백신을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맡기는 거랍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보세요. 지금 말씀이 이상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랍니다. 그가 너를 붙들고 의인의 요동함이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의 지위가 지금 뭘로 바뀌어버렸습니까? 의인으로 바뀌어버려요. 의인의 요동함을, 지금 우리 신분이 바로 의인으로 격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냥 나약한 자가 이유 없이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할 때는요, 그가 나의 보호자라는 철저한 믿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되는 의인으로 격상이 되어버립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어버리죠. 그러려면 우리의 죄가와 허물이 다 도말되어야 되죠. 그 순간 우리는 칭히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래서 못 믿으니까 안 맡기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 넌 크리스찬, 믿지 않는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못 믿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되지요. 믿는 우리는요, 믿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믿는데 그걸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의인이라는 보상이에요. 이 신비입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들 온전히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진정한 영적 백신이, 신앙적 백신이 내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잠잠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린 참 조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잠잠히 기다린다는 얘기는 신뢰의 단계가 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잠잠히 조급해서 못 기다리는 거 뭡니까? 자꾸 그러지.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증 시험을 쳐놨다 그러면 발표될 때까지 막 자꾸 보고 하지요. 조급합니다. 그런데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든든히 잠잠히 그 때가 되면 나와. 여러분, 이게 잠잠히 기다리란 이 시인이 오늘 여러 가지 처세를 주는데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 놓는 수입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성숙했다면 이 상황과 현실을 주도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의도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신뢰가 굉장히 깊이 들어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안 그러면 조급해져서 현실과 보이는 데서 자꾸, 저는 이 표현을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조급함.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그가 저는 정말 훌륭한 영적 백신, 신앙의 백신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며 또 짐을 맡기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잘 쓰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갈로밖에 빼놓던 이야기인데요, 내 믿음의 백신을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까? 저는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환난과 고통과 염려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내가 처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일체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바울에게 무슨 문제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나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자꾸 작은 문제 해치고 이렇게 항목과 조항을 찾아서 이걸 넘어가면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좀 통 크게 한번 툭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본 겁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모든 시선과 삶을 하나님 한 분에게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요. 아니,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만 선택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이제 상담이 들어옵니다. 이단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이 이단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한마디로 자릅니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십시오. 그와 다르면 다 다릅니다. 못 따라갑니다. 똑같습니다.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고통과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끙끙 바이바이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또 다른 문제를 갖다 풀고 아니요, 그냥 그래 두십시오. 하나님 한 분을 가십시오. 하나님 한 분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입니다. 바울이 배웠던 비결이 이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려고 그저 이런 여러 가지 내 삶에 오는 많은 노이즈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해 버립니다. 이것이 저에게 요구되는 저희 믿음의 백신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삶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만이 구별해 주시는 진정한 백신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항원이 들어오더라도 능히 이겨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